여러분 안녕하세요. 개그맨 조원석입니다. 2024년 4월 9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지난 2018년 12월 25일 화요일에 제가 썼던 일기를 여러분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12월 25일 화요일, 어제 저녁 명동에 있는 생명숲 교회에 갔다. 조건의 목사님과 심성수 목사님, 그리고 새로 오신 목사님과 신영진 집사님과 함께 갔다. 차가 정말 많이 막혔다. 신세계 백화점 지하에서 쌀국수로 저녁 식사를 하고 생명숲 교회로 향했다. 노숙인 어르신들이 모이신다는 얘기를 듣고 갔는데 교회 안에 계신 분들이 너무 평온해 보이셔서 좀 놀랐다. 나는 그런 생각을 했다. 그 전에 엄마가 암 투병을 하실 때 암병동에서 생활한 일이 있었는데, 사람들은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암병동은 분위기가 칙칙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환자와 보호자로서 정해진 일정을 충실히 살아가고 그곳에도 웃음과 행복이 있다. 어제 뵀던 어르신들한테도 평온함과 행복이 있었다. 예수님은 정말 대단하시다. 도착을 하고 잠시 후 신영균 집사님의 색소폰 연주가 있었다. 캐롤이 참 듣기 좋았다. 그리고 조곤의 목사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 후 내 순서가 되었다. 난 내가 만난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안녕하세요. 어르신들,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죠? 그럼 어르신들이 계시는 여기는 어디예요? 교회죠? 예수님이 계시는 성전. 그럼 여러분은 생일 잔치집에 제대로 와 계신 거네요. 근데 저는 예수님 생일날 교회에 안 오고 매해 술을 마셨어요. 그리고 내 지난 얘기와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어르신들께서 노래를 하라고 청하셔서 트로트를 불러드렸다. 그랬더니 어르신들이 많이 즐거워하셨다. 봉사를 간 것이 아니라 내가 기분 좋아지고 내가 은혜를 받았다. 순서를 모두 마치고 근처에 있는 카페에서 차와 케이크를 먹으며 목사님들과 집사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크리스마스 이브를 이렇게 재미있게 감사하며 은혜 속에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하기도 했고 너무 기분이 좋았다.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집으로 와서 11시쯤 잠이 들었고 새벽 5시에 알람 소리에 일어나 교회로 향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 예배가 9시 반에 있는데 새벽 예배를 드리고 와서 이따 또 예배를 드리러 갈 생각이다. 기도를 드리고 잠시 후 조건의 목사님께서 찬송 123장 노엘을 드렸다. 1절이 끝나고 눈물이 나서 찬송을 제대로 부를 수 없었다. 감사의 눈물이 났다. 이 마음 오래오래 영원히 간직하고 살으리. 오늘 조건의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 말씀이다. 예수님의 성탄의 소식을 가장 먼저 접한 사람들은 양치는 목자였다. 예수님 태어나실 당시 팔레스타인의 목자들은 천민에 가까운 생활을 했다. 대접도 인정도 받지 못했다. 밤새 양을 지키지만 자신의 양이 아니었다. 고용주의 양을 돌보는 고용인에 불과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가장 먼저 전해진 이유는 당시 대제사장 바리새인 그리고 성경을 연구하고 기록했던 서기관, 이들이 아닌 목자에게 예수님의 소식이 가장 먼저 전해진 이유는 하나님의 부자와 권세 있는 자들보다 낮고 힘든 이들에게 경배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다. 낮은 사람이라도 겸손한 마음을 가진 이들에게 예수님은 오셨다. 당시 목자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지낼 때 희생제물로 드리던 양을 공급하는 일을 했다. 소박하고 진실하고 성실한 목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목자들을 통해 2000여 년 전 처음 맞은 성탄은 어떤 의미일까? 첫 번째, 믿음의 성탄이었다. 15절 말씀에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어찌 보면 메시아의 탄생보다 먹고 사는 일이 급했던 그들이 천사의 말을 믿고 실천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성경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올 것이라. 그의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믿음은 지식이 아니라 말씀을 행해야 한다.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나느니라. 귀신들도 믿음으로 떠나는 것처럼 행함이 있어야 한다. 조건의 목사님께서 부목사님 시절 말씀을 전하기 위해 영등포 교도소를 3년간 다니신 적이 있다고 하신다. 많은 목사님들이 다녀가신지라 300명의 재소자들이 말씀을 듣고 각자의 방으로 가면 그 목사님이 앞으로 목회가 잘 될지 안 될지 서로 의견을 나눈다고 한다. 듣기만 하고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이다. 두 번째, 우선순위가 분명한 성탄. 16절 말씀에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보고. 미국의 석유 재벌 록펠러는 억만장자가 되었지만 53세까지 불행한 삶을 살았다. 록펠러는 소화불량성 탈모라는 희귀 질환을 앓았는데 머리가 빠지고 하루에 비스킷과 우유 한 잔밖에는 마실 수가 없었다. 그런 그에게 앞으로 1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형 선고가 내려진다. 그런 그에게 돈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이 되신다 라는 생각으로 기도를 드렸다고 한다. 과거에는 명목만 기독교인이었지만 지금부터는 진정한 기독교인으로 살아갈 것이며 자신의 돈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맹세를 했다고 한다. 그런 그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 입맛이 돌아오고 잃었던 건강을 찾았으며 그는 98세까지 장수했다. 록펠러는 그의 11조를 계산하는 사람만 40명이 될 정도로 부를 누렸다고 한다. 우선순위를 하나님께로 둔 그의 인생을 하나님은 축복하셨다. 아멘.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세 번째, 듣는 것을 그대로 전하는 성탄이었다. 16절, 17절 말씀,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와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성탄의 기쁨을 축제로 멈추지 않고 감사와 찬양, 경배가 넘치는 성탄이 되어야 한다. 수력 발전을 위해 만들어둔 댐에 물을 내보내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의 복음도 마찬가지다. 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20절 말씀에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목청을 크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사형 선고를 받은 사형수가 대통령의 특별 사면으로 풀려났다면 그는 평생을 그 대통령을 칭찬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것이다. 마찬가지로 복음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예배뿐이다. 곡조 붙은 감사의 기도, 그것이 찬양이다. 찬양은 그 자체만으로도 능력이 있다. 새벽 기도를 다녀와 간단히 아침을 먹고 일기를 쓰고 나니 지금 시간이 8시 7분을 지나고 있다. 이제 씻고 준비하고 9시 30분 성탄 예배에 가서 목청 높여 찬양을 드려야지. 하나님, 예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지금도 이날이 정확히 기억이 납니다. 명동에 있는 생명숲 교회를 다녀왔는데요. 일기에 잠깐 기록했지만 그날 만난 노숙인 분들의 모습에 저는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특히 찬양을 하시는 노숙인 분들이 너무 평온해 보이셔서 너무 신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노숙인이 없이 다 같이 잘 살아야지 평온해 보이는 노숙인이 말이 되냐고. 하지만 저는 어렴풋이 알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제 환경이 뿅 하고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평온을 주시니 마치 포탄이 날아다니는 전쟁터에서 혼자 보호막에 쌓여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평온함 속에 비로소 제대로 된 생각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이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슈브. 여러분 주님께 돌아오십시오.